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가장 위대한 선언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선언이죠.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선언입니다. 정말 이 선언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되는 진리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자주 대학부들에게 도전하지만 이 예수님 믿는 방법, 하나님 자녀 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건가? 아니면 무슨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성을 들려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하시는가 하는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향한 가장 위대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논리를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자녀가 안 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을 하라 저런 것을 하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가장 위대한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으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명령과 일치되지 않는 가르침이 침투해오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과 같아 보이지만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교리들이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겠습니까? 그것은 비전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큰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을 크게 가지고 그 꿈을 쫓아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꿈을 크게 갖게 되면 비록 그것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작은 꿈이라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지고 고상한 슬로건처럼 보입니다. 왜? 꿈을 가져라. 비전을 품어라. 너무너무 멋지고 고상한 슬로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큰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삶의 원리로 삼으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비전으로 살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비전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품고 있는 꿈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 꿈은 옳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비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원리는 비전이 아니라 믿음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라는 것을 성경 몇 곳만 우리가 살펴봐도 금방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가장 잘 압축해서 소개하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보여줬습니다. 방금 뭐라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산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로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 비전으로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과 신약성경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 공이 구약과 신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백성이나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개인 인간들이 어줍잖게 만들어 놓은 욕심을 비전이라는 포장을 해가지고 그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비전이 아니라 믿음으로, 혹은 비전과 믿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은 아주 짧을 뿐만 아니라 문맥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문맥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몇 주에 걸쳐 읽었지만 창세기 3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탄과 여자와 아담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아담이 이 심판의 선언을 다 들은 후에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자기 부인의 이름을 하와라 지어줬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맥의 흐름과 잘 맞지 않는 듯한 사건이 소개된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사단과 아담과 하와를 심판했으면 심판 후에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혹은 심판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이것을 소개해야만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지어준 사건이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논리를 무시하는 책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만큼 논리적인 책이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좀 신령하지 못한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저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장 목사야 너 목사 되라 뭐 어째라,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게 된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너무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빈틈이 없이 이 기계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논리, 로징 온 파이어, 불붙는 논리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한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 그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영적 지혜가 없고 인간이 진짜 멍충인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멍충이에요. 멍충이. 어지가 잘 쓴 말로 거지야. 거지. 거지는 아무군요. 여기서 모두 다 알아야지 웃는 건데 그렇지. 내하고 어지냐고 잘 쓰는 게 있어. 애칭으로 누가 있으면 이 멍충아 거지야 우리가 많이 그래요. 많이는 안 그러지, 간혹 그렇게. 근데 하나님 보시면 그런 거예요. 인간이 너무너무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모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붙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 중에 선언한 약속을 믿음으로 수용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할 때 아담은 그 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심판 중에 선언한 위대한 약속을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비논리적이지 않고 아담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 지어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로 사는 거라고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3장 20절에 다시 읽어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지금 무슨 일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 하와라는 뜻은 생명을 낳는 자, 즉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전까지 창세기 3장 20절 이전까지 아담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이라고 불렀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에는 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3장 8절에서는 아내라고 불리어졌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아담의 아내를 설명하거나 총칭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라는 정확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아담 아내의 어떤 총칭을 지칭하는 용어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자의 이름을 안 지어준 것입니까? 지어줬습니다. 무엇이라고? 사람입니다. 사람. 목사님 뭔 소리예요? 화장실에 가면 매는 남자고 우매는 여자인데 다 맨이에요. 무슨 알겠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남자와 여자를 다 맨, 그녀의 남편의 이름과 같은 아담이었습니다. 남자도 아담이고 여자도 뭐죠? 아담이었어요. 왜 그랬죠? 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 존재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맨 혹은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 아내에게 지어준 이름이 있음에도 하와라고 이름을 지은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다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고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아담은 죄를 지었고 죄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말씀을 들었고 아담은 그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담은 그 순간에 하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때까지는 자신과 하와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하와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낳는 자, 생명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놀라운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낳아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동물들이 출산하는 것을 본 것 말고는 경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너무 대충 읽는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는데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장가가고 시집가서 임신하고 출산할 때 되면 얼마나 많이 봐요. 또 어머니가 날 낳아준 경험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옆에 동료들이 아이 낳았다는 거 가서 축하도 하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출산하는 두려움에 빠져요. 근데 아담 하와는 아직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런 걸 했다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 부인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믿은 것입니다. 아담은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며 천국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자꾸 자기의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어둡지 않은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그러고 자기 구원의 문제를 논하려고 하니까 그게 해결책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 안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가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아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원시 복음을 들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아담은 우리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계시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아담은 우리에 비하면 그림자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강한 믿음으로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은 자기의 신념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자기 속에 있는 자기가 만들어낸 비전으로서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아담이 이후에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고 아담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다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믿음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신념과 내 비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도 동일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뭐냐? 물론 이것은 데피니션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1절은. 그러나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를 소개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라. 여러분 이게 비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어떤 비전을 나름대로 하나 만들어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문맥을 읽어보게 되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재 자기의 느낌이 어떠하든지 현재 자기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실제화했고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신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과 절망을 담대함과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담을 심판할 때 혹은 뱀을 심판할 때 아담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멋지게 생겼던 뱀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배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숲을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절망이구나. 이제 우리도 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오리지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아담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비록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소망의 약속을 주셨구나. 그걸 붙든 것입니다. 그걸 붙들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 믿음의 대상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열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만들어내고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와서 자주 인용하는 성경이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인용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 말씀으로 말만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깁니다. 동시에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우리 믿음이 생기고 자란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우리가 반드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소개합니다. 3장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시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어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죠?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라는 이 단어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여기 이름하였으니의 히브리어는 와이크라셈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 와이크라셈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 와이크라의 원형 카라는 이 와이크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원형에서 온 건데 이 카라라는 단어는 혼자서 속으로 생각하거나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널리 알릴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쓰여지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아담은 비록 죄로 인해서 죄의 굴레를 쓰게 되었지만 영생 얻는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비밀을 알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죄의 굴레 아래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 않고 영생을 추구하는 삶의 선언을 시작했고 나아가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삶을 행동으로 옮겼다고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행위가 놀랍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절망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절망을 듣고 일어서는 놀라운 행동으로서 나아가는 아담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은 오늘 우리같이 죄를 자주 경험했거나 죄를 극복하는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최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 접하는 생소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알았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 경험해보지 않아도 반드시 인생을 꼭 다 살아보지 않아도 아담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에 요셉이
장구한 목사같이 50 살아보고 인생 경험하고 믿음으로 살았다, 그거 아닙니다. 약 17세 정도 추정하는데 소년입니다. 어떻게 그 이방 나라에 팔려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눈빛을 의식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윗은 어땠어요? 다윗은 저처럼 50 먹고 사울과 대적하고 사울을 이기고 왕된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도 성경학자들은 그도 청년 때 있었습니다. 꼭 많이 살아야만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유한함과 제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경험해요? 나 50년 살아왔는데 경험하지 못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우리가 분명한 확신 그대로 된다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갈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때에 그대로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아담보다 훨씬 밝고 완성된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처럼 담대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염려에 사로잡혀 있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이야. 너가 붙드는 세상은 진짜 안전의 근원이 아니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고 못 받아들이고,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이 세상을 나의 안전의 근원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수용하고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아담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아담을 능가하는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에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행함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남을 돕는 것과 같은 것에만 국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야고보서의 본문은 문맥은 이웃이 헐벗고 있는데, 이웃이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데 말로만 가가지고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행함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브로드하게 넓게 해석하면 여기 행함이라는 말은 꼭 남을 도와주는 행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향해 발을 옮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은 너무 안 좋고, 내 느낌은 너무 안 좋고, 내 지금 삶의 결과는 너무 안 좋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두려워 떨지 않고 나아가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신앙 고백은 잘 잘하면서도 실제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 영혼의 다추로 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담처럼 심판과 공포와 절망과 두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믿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산다고 히브리서 11장 32절 이하에서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이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구 이야기예요?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늘 우리 같은 이런 66권의 성경이 없었습니다. 완성된 계시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직접 들어와 있지 않은데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림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구 이야기예요? 다니엘 이야기 아니에요? 불 속에 던져질 때 그 불이 다니엘을 하나도 사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보다 불완전한 계시를 갖고 있었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히브리서 11장 34절 이하에 우리 이야기를 거기에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교회 대학부 자녀들이 이렇게 했다, 영광교회 장로부 성도들이 이렇게 했다라고 덧붙여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딴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가문의 배경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아담과 같이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요. 자꾸 이상한 거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어요. 그리고 발을 내딛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아담의 믿음 속에는 믿음의 총체적인 것이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가 뭐였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할 때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의지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는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믿음의 요소로 발걸음을 옮겼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소망을 가졌음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그가 하와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풀어낸 이름 속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다고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말씀은 하와가 모든 인류의 어미가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히브리어 원문은 죽은 것을 살린다, 활력 없는 것을 활력 있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얼마나 큰 소망을 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죄로 모든 것을 죽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여자와 그 후손을 통해 살게 만드는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산자의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강한 소망을 품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가인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담 하와는 처음에.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가인. 이 가인이란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정확하게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그를 얻었다. 나는 그를 얻었다. 또는 그가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소망하는지 보여주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은 소망하고 있다가 임신이 되고 나서 출산했을 때 첫 번째 낳은 아들이 메시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그가 왔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인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 전까지 메시아에 대한 강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강력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없애버릴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억누를 수 없어요. 어떤 것도 가둘 수 없는 강력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속에 꺼지지 않는 불붙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없어요? 불쌍하다. 애처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소망이 있어요? 나는요, 모르겠어. 나는 앞으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야 돼? 나는 그러나 50이 넘었는데도 난 진짜 소망을 굽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소망. 이 거룩한 복음, 이 피 묻은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저는요 버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이 불과 같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아무리 절망스러워도 소망을 주고요.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려워도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소망을 가지고 오너라.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은 끝도 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현재의 어려운 삶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이루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소망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으니까 맨날 자기 생각에 함몰되어 있고 자기 경험 이상을 내다보지 못하는 제한적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을 근거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강력한 소망을 가질 것인지를 사도행전 27장 2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어떤 배경 속에서 한 것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스토리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한 거예요. 나는 가이사 앞에 가서 내 문제를 재판받겠다. 그래서 포로가 돼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지중해를 통과하면서 로마로 향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 배 안에 있는 2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배 안에 모든 귀중한 것을 다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 배는 애굽에서 곡식을 싣고 이 팔레스틴을 거쳐서 로마로 향하는 배일 거로 추정하는데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이제 배가 깨지고 27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 속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그 앞절인 27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겁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이 이루었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죽지 않고 동시에 너와 함께하는 이 모든 사람들도 죽지 않고 너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 때 아까 읽었던 25절에 바울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경험이에요? 여러분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의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강한 소망을 갖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 이 말의 뜻은 뭐죠?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아들은 이스마엘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겨우 하갈이라는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들 한 명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은 내가 인정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이름은 뭐라고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많은 사람의 아버지 한 명도 없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물어봤어요. 당신 이름이 뭐죠? 네, 아브라함. 네,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몇 명이죠?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말했겠어요? 노망했구나. 정말 오래 살더니 인생을 착각하고 있구나. 분명히 사람들이 조롱하고 코웃음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름을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아브라함은 무슨 뜻이죠? 모든 열국의 아버지라며. 아니 하나님 지금 내가 많은 사람의 아버지 이름 때문에 조롱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한술 던져서 열국의 아버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람 생각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그 99세가 될 때까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과 소망을 끝까지 가졌다는 것을 로마서 4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가 되어 형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자기 몸이 100세가 되어서 생산이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부인이 그 경수가 끊어져서 이제 생산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이미 다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자꾸 쪼여왔습니다. 99세가 됐습니다. 자기 부인은 90세가 됐습니다. 생산 기능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소망제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들이 올 것이라는 이 하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무엇이었지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유태인들이 왔고요. 나아가서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느낌이 어떠하든지, 삶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아브라함과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이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만들어주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 아니에요? 내가 비록 유학생활이 어렵지만 내가 졸업하면 지금보다 나은 직장을 얻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 이를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서 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과 같은 이 총체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말씀에 의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